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통치한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주제인데도 지금까지 많이 성경 해석이 왜곡되어 있는 관계로 이 얘기를 천년 왕국이 상징적인 시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제가 여러분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대체신학에서 종말론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대체신학은 아예 종말론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은 가장 중요한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를 바로 이 천년 왕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토록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이 종말론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듯한 똑같은 시각으로 마지막 이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타자를 쳐놨으니까 한번, 타자를 쳐놓은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쳐놓은 거고, 안 치는 것은 제가 그냥 찾아보자고 안 치는 거니까 쳐놓은 것은 같이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청하려고 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하되 당신의 나라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당신의 나라에서 이 아들 둘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잔은 너희가 마시겠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야, 욕심쟁이. 아니,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걸 지금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 나라가 곧 올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정말 이 나라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라고 말하는,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을 마음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이 아들 둘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 말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이게 내가 마시는 잔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잔은 너희가 마시겠지만, 그렇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겠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상급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자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을 하고 나중에 죽으셨죠.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나라가 왔구나 하고 또 묻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 그 왕국을, 여기서 말하는 그 왕국이 뭐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하니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두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고 부활 후의 이야기죠. 근데 이들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주라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천년 왕국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느냐가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림 그리고 재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반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재림 때 메시아를, 지금 초림 메시아를 놓치고 재림 메시아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게 뭐죠? 마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대화를 이 관점에서 봐야만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만이 예언서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두 관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 초림 때 메시아는 나중에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만, 초림 메시아를 만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셨고, 이 땅으로 돌이켜 주셨고, 이 약속을 계속 이 예언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 그들은 신약은 안 믿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서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갈 줄로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이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개념인데 이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개념은 천년 왕국을 부인하게 되면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지 않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재림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약속들은 천년 왕국 때 약속이 예언서의 대부분임을 알아야 하는데 따라서 에스겔 예언 후반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36장 했죠. 37장, 38장 특히 40장부터 들어가면 완전히 천년 왕국 때 있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5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에스겔서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왕국은 아까 그 왕국이라는 여기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까? 라는 그 왕국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공부해야 될 에스겔서 40장부터 45장 5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천년 왕국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5장 천년 왕국에 있을 때 천년 왕국 때 있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말하는 그 성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5장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측량을 하고 사이즈가 얼마인지 40장에서 말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장막절을 지키러 오리라 라는 스가랴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서는 자세히 풀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과 45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은 14장 16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스가랴서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요. 스가랴서는 할 때마다 보게 되네요. 스가랴서가 참 어렵습니다. 16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요 말들이 이제 그 에스겔서 40장과 45장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더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비가 없을 것이고 재앙이 있으리라.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로다.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은 벌이 되리라. 그날에 말들의 방울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구별시켜 놓을 것이다.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이 천년 왕국에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와서 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요거 이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삶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그날에 만군의 주의 집에서 가나안인이 더 이상 없게. 요건 뭐냐? 세속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신자는 없다. 이게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통치받고 지배를 받는 세상인가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지금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44장 4절 아까 40장부터 45장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44장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느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충만하게 될 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44장 4절 앞에 영광의 전이 채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에 임할 때 영광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하죠.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그 부분에 거기에 가득 차요. 거기만. 그런데 천년 왕국 때는 그 성전에 가득 차고 이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 안으로 이방 나라들이 쫙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장에 보면 44장 4절에 보면은 이게 그 천년 왕국 때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찼는지 그리고 나서 44장 4절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전 앞에 있는 북쪽 문에 길로 데리고 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문? 북문. 동문, 서문, 남문, 동문 이런 문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북문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이 북문은 어두운 문, 저주의 문 이런 뜻이 있어요. 동문은 예수님이 들어올 문이에요. 영광의 문이에요. 그런데 북문에까지 영광이 가득 찼더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가장 깊은 곳까지 그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는 말들을 북쪽 문에 그 길로 데려가더라. 그게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을. 내가 보았더니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어디까지? 북문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북문이라고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득 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완전히 회복돼서 그 임재가 완전하게 지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쫙 비칠 때 주의 영광 비칠 때의 기쁨이 있네. 우리 끝나고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아시겠죠?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정말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처럼 그 예루살렘,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냐? 컴컴한 데서, 컴컴한 마음에, 컴컴한 데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영광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스치고 지나가도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대칭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주권.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임재가 완전하게 지상에 나타나요. 주권과 권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증거로 의와 평화가 충만해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 아까 땅의 회복을 낮 시간에 전 참 요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 참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하냐면 주일 한 예배 때 설교하는 본문이 꼭 저녁 예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저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 에스겔서 설명했고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이 두 내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낮 예배 가지고 저녁 예배 때 또 다시 이해시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너무 신기해요. 예. 참 토요일 날 은사 공부도 제가 엄청 공을 들인 거니까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예. 다 그거 배우고 나면 다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왜 내가 내 은사가 뭔가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막 나타났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종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는, 거기에 뭔가 걸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봐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각 지파에게 오늘 쭉 설명을 하다 48장 각 지파에게 나누어줄 목, 이게 문화 비유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상급에 따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 시대에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과 14절에 보면 2절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은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 이게 한번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막 두리뭉실하게 엉뚱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 펴서요. 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실 때가 많지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런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북문에까지 가득 찼어요. 그게 언제였다고요? 내 영광이 가득 찬 천년 왕국 때. 지금 이 60장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데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왜 천년 왕국인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이게 뭡니까?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게 동그랗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은 내 빛으로 올 것이요. 가는 게 아니라 온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 땅에 있는 왕들도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봐라.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그들로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로 내게 올 것이니라. 낙타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도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은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솔로몬 시대를 연상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올 것이다. 그래서 게달의 모든 양무리들은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들이 내 제단에서 받쳐 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이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이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의 영화롭게 하리라. 타국인들의 아이들이 성벽에 쌓을 것이나. 지금 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데려오고 그 왕들이 데려오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아까 스가랴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60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이걸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초림에 임할 성령 강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심한 어두움이 땅을 덮고 난 이후에 그러나 주가 그 위에서 일어난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 일어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재림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5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자,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이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씨는 어떤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해서 6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미가서 4장 1절과 3절. 자, 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아마도 이 미가서 1절과 3절이 우리 찬양으로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3절. 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 위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서 높아지고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오리라. 천년 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몰려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전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지금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참 잘못 해석을 하고 많이 써먹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 얘기가 아닌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천년왕국은, 자, 마태복음,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는 찾는데 아주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대충 어디 그러면 한 서너 번에 탁 찾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 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미가서 아까 4장 말씀하고 똑같지요?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왜 칼을 없애죠? 전쟁이 없을 거니까.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기니까. 그 다음에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사단이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아까 이사야서 60장 말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야, 이 부활하는 이 권능으로 이제 그 왕국이 시작되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왕국을 회복시키게 지금 그 시기에 여기 있는 이 이사야서 약속, 미가서 약속 이게 그날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건 하나님이 고난해 주는 거야. 그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1차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차 해석은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덧붙이는 것이 이 1차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터무니없이 이게 교회니 하고 딱 갖다 붙였다가는 이 내용들이 다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까? 속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배워서 세상에 빛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하고 성도들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하라고 야단만 치고 그런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이 성경의 1차 해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4절 계속 한번 쭉 보면 통치자들 2장 4절 자,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할 때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임재를 모두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인류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죄의 결과에 따른 모든 것이 회복하신 나라. 우리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하고 이렇게 싸워서 질 수도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날이 여러분요. 우리는 그날이 올까 안 올까 이걸 믿음을 가져야 그날이 온다라고 믿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런 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피조물이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피조물들은 그날을 알고 기다리고 있대요. 세상에 우리가 피조물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한번 보시죠.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들이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것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그럼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상속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이 상속자가 무슨 상속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필이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을 때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날이 와라. 그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이들은 굳게 믿고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게 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피조물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봐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여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 속으로 신음하여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 소망이 인내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걸 따먹고 가시와 그 전에는 뭐를 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내주고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해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약속을 피조물들은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공동상속자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도 처음과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언약으로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서도 가만히 보면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도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이사야서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아라고 설명을 많이 했냐면 천년 왕국에 통치할 메시아를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 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왜? 이 예언 그대로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고 66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받을 천년 왕국의 복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6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 천년 왕국에 누릴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축복을 이사야서 6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활 당기는 다시스와 풀과 룻과 두발과 야윈과 요 지명들 한번 그냥 지나가 보세요. 이게 지명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잘 듣지도 못하고 정말 저 멀리 관계없는 나라들, 그들 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 가운데 선포하리라.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증거를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은 소국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
소식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걸 듣고 전하리라. 라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니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너희 모든 민족들에게서와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천년왕국 때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새 성전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의 기둥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정말 참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해요. 어떤 측면에서 찡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주셔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하나님,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수고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이 담아낸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걸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그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씨와 내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기둥에다 새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안식일로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는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오케이?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서가 뭐가 다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초점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재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생각하면서 듣고 있고 하나님은 이 날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림을 알려면 7년과 천년 왕국의 목적과 성격을 모르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서 듣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쑥 끼어 들어가서 제가 이스라엘인데요. 그럼 너 누구냐? 이럴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것만 오늘 이해하면 돼요. 오늘 저녁은 그거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6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멀리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소국이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 그런데도 그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초막절이 되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아까 스가랴서 읽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까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11장 9절, 미가서 4장 1절 다 읽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천년왕국 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한 부활을 입은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들어가 봐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가 애매하고 별로 지금 하나만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복잡할수록 단순해져라. 교육의 아주 중요한 지침이죠. 뭐라고요? 복잡한 내용일수록 단순하게 설명을 해라.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지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많은 교육 중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마디 한 거, 그거 오래 기억에 남듯이 오늘은 이것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화자는 누구예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의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을 머릿속에 두고 얘기를 듣고, 아까 제자들 얘기 봤죠? 그렇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이 나라는 지금 천년왕국.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구약에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은 야,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이 잔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잔은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십자가 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받고, 왜 그 잔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재림은 심판이니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먼저 보여요? 사랑, 구원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잔이 뭔지 몰라요. 내가 그 나라를 줄 테니까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너도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겠느냐? 아이고, 이거 다 알았더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할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모두 다 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모든 상급은 천년왕국에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나님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아버지께서 다 준비했다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설 때 그렇게 다 준비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